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송이꿀과 같이 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굉장히 크게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 그런 어떤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굉장히 진노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보면 이 선지서에서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신 그 10계명 말씀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제 금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엄격하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실 큰 죄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간음죄도 있고요. 사람 사이에서의 또 그런 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독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경고를 하시고 또 진노를 하셨던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금하시고 진노를 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우상 숭배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세부적인 문제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상 숭배는 어떤 하나의 죄악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내포하고 있고 또 그 죄악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하는 이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그분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상숭배는 바로 이 11장 6절에서 한 이 말씀과 정확하게 정반대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이 마음속에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더욱더 의심을 품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아예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그 무서움입니다. 우상숭배는 이렇게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맘모니즘, 이 돈, 물질을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돈이 내 삶을 지배하고, 돈이 가장 중요하고 물질이 가장 중요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나 섭리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맘모니즘이 하나님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앞서 봤었던 예레미야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들은 그 우상으로 더럽혀지지 않았고 자신들은 그 우상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사실은 모두 다 굉장히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이 그들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된 그 이제 세 가지 행동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들이 22절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나타났었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이제 입사한 그 신입 사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대기업의 총수인 그 회장이 이제 이 사원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불렀다면 이 직원이 그 회장 앞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아마 평상시와 똑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이제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또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떨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미국 혹은 한국의 대통령의 어떤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백악관으로 이제 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투나 행동이 우리가 친한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들과 농담하고 뭐지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말과 행동을 경솔하게 하지 않고 혹시 실수가 있지 않을까 조심조심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의 회장이나 아니면 이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죠. 한낱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존경을 표시하고 예의를 갖춘다면 높고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분에게 합당한 예의를 표시하고 존경을 표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점점점 그 존재감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그 영광, 그 경외감이 그들은 없이 삶을 살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 22절에서 이제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서 드러나게 된 그들의 두 번째 문제적인 행동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에서 농경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이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는 당연히 사람이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이제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바알에게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었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문제의 행동 세 번째 마지막은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당연히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율법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하는 그리고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법이 바로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은 이 사회 약자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그들을 구제함으로써 이들이 함께 살아나가는 그러한 샬롬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것조차도 알지도 못했고 안다고 해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압도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이들을 이제 착취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켜버리는 이런 아주 극악한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막 살이 찌고 자신들은 윤택하게 살고 그러면서 좋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했었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우상을 갖다 놓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우상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맞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처한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학교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살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인생도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다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매일매일 매순간 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넣어주셨으며 또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러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바로 그 말씀을 이제 마음 가운데 품고 어떻게 해서든 나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부단히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요즘 특별히 너무나도 많이 말을 하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삶, 개인주의를 이제 훨씬 더 넘어서서 이기주의적인 삶, 너가 가장 중요하고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너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이 있고 이제 이러한 어떤 세속적인 세계관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도덕적인 성품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어떤 나무가 무엇인지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러한 열매 맺는 삶,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신들은 우상을 따르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도덕적 성품의 실천을 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그 사랑과 믿음과 용서와 관심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뿌리 내려주시기를 믿고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